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애굽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 땅보다는 날강이 사시사철 흐르는 비옥한 애굽 땅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3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 2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또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선다이다. 이외에도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과 20절, 9장 1절과 13절, 10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각종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곧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반면 사단을 대변한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로의 전략은 곧 사단의 전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되 8장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8장 28절에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10장 11절에서는 아이는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처음부터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경건의 능력은 빼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합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 출애굽기 12장 31 하반절에서 바로가 자기 입으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들은 사단의 전략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과 말씀에서 멀어져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은 사람이 소유가 풍부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행하신 일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닌 주님께 전적인 선택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로를 섬길 것인지의 문제였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만몬 신인 재물을 섬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물론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은 제사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단순한 제사함에만 머무른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믿기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죄인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단순히 애굽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도 된다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3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